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네, 이 5마디에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분께서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부인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기를 좋아하고 밖에 가르침들의 교리들의 많은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종교적인 모양들 안에서만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의 문 밖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의 상태가 이러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육체의 많은 정욕들과 욕망들과 욕심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진짜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교회였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눈먼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16절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진짜 많은 착각을 하고 있고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내린 처방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떠한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가 있고요. 흰옷을 살 수가 있고 안약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내야 될까요? 행위로서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증언하심 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비우게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입에 달고 살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낮출 수 있고 비울 수 있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저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기본적인 생활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애통하심 안에서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이란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을 따르고 이 세상을 극도로 사랑하고 추구하고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맷돌을 갈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다들 거절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안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그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종교 안에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들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할 줄 모르죠. 성령의 애통하심과 탄식하심 안에서 기도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자신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애통해 하며 탄식해 주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육체적인 쾌락들, 세상적인 이러한 즐거움들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서 또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런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모양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믿는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서 높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높아져야 할 그 자리에 밖에 많은 문자적인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이 높아지고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은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가려지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이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되는 것이죠. 조직적인 그런 모양들, 경건의 이러한 모양들 안에서 속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일요일날 설교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또 혹은 그들의 이러한 모임 안에서 많은 좋은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교리들을 알고 지식들을 쌓지만 좋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양들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본인들의 이러한 문 안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존재 안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한영하여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왕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서 뜻을 세우고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는 육체에 속한 믿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믿는 이들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우상화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왕국과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 이단들 집단들이 극단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은 믿는 이들이,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쫓고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저 성경 읽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색안경을 끼고 읽는 것이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성경적 견해들, 그들의 성경적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의 색안경을 끼고서 성경을 이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네, 이 5마디에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시간 30분, 또 어떤 메시지 책 한 권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광의 기업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축복을 여러분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 얼굴에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채하여진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들이 재해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무엇입니까? 모세 얼굴에 있던 수건입니다.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 생각을 덮고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명한 사람들을 쫓고 유명한 성경적 견해와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의 안경을 끼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이러한 수건이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땐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직접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5마디만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천지개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남이 먹여주는 이러한 좋은 말씀, 좋은 메시지, 좋은 사상, 좋은 관념, 좋은 실행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을 듣고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허락해 주시고 빛비춰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로가 깔려야 기차가 달리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고 기도하는 삶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에너지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말씀하심, 증언해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몽학 선생을 많이 두고 많은 성경적인 견해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의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몽학 선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에 관한 그들의 견해들,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을 쉽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 교주들을 교회의 머리 삼고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락하고 타락하여 교회의 기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시며 하시는,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과 성령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사람과 밖에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과 관념들과 실행들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발람의 길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을 떠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분별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지 사람의, 유명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유죄 판결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심하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거짓 믿음인 것이죠. 오직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참된 교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뿐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곧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을 때 사람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만이 믿는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참된 교사이고 진실된 교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명한 또 이러한 가르침의 밖의 교리들의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신 말씀 안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애통하심과 탄식하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믿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부분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하나 이 요한복음 16장에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 자신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는 이러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이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분께서 이러한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기 전 790년 그 이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죄와 심판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영어로는 The Spirit of Truth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그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 첫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주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 영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부인되어지고 낮춰지고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함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언하심 안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받으심이 충만해지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돼요. 성령 안에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증언하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영 안에서 가난해질 수가 없고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계속 보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영광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왜? 지난날 자신도 죄인이었고 지난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합평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 사역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 종교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이들을 데려가시는 것이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든 주석이 없이 순수하게 성경 말씀 그 본문 그 자체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사실들을 읽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 흐름을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자주 반복해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입에 달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제대로 묵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음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의 음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럴 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안에서 외통할 수 있게 되고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고 탄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합당한 믿음 안에서 깨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들의 말씀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참된 믿는 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